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28장 23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바뀌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바뀌면 좋은 것들도 있고 또 바뀌면 좋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치가 익어서 바뀌면 좋은 것이죠. 맛있게 숙성된 김치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썩어서 바꾸게 되면 그것을 먹고는 탈이 나고 병원에 가겠지요. 그건 나쁜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다르지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당연히 여기던 개념까지 바뀌어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조차 안 했던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지요. 남자와 여자의 정의, 남자는 누구인가? 여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질문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남자든 여자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가정에 대한 정의도 이제는 질문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도 이제는 새롭게 내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서로의 역할만 정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한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팬데믹 사회를 맞이하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의 또 다른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구조와 시스템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옛날에는 당연히 맞다고 여겼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다를 수도 틀릴 수도 있구나,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변화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면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존중해 주는 척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불과 얼마 만에,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인데 친하진 않지만 과거에는 그저 눈인사 정도는 했던 그런 이웃인데 엘리베이터 안에 안 타더라는 겁니다. 같이 타세요. 그런데 끝내 안 타더래요. 자기밖에 없는데. 순간 자신이 목사인 줄 알고 기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에 대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저도 밖에서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면 갑자기 긴장하게 돼요.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됐나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존경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움과 정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보다 현실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으로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취급하는, 얼마든지 늘 쉽게 던져버려도 되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 그리고 목회직, 목사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두가 해인사 옆에 자리한 찻집을 방문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요. 해인사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해인사 바로 앞에서 찻집을 하시는 50대의 찻집 주인에게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스님들은 어떠세요?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성철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사를 건넨 것이죠. 그랬더니 이 찻집 주인은 오히려 이 목사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요즘 죽냄새 나는 스님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질문을 책에서 독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목사들 가운데에 목사 냄새가 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전까지는 목사인 척 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주어지는 사역들, 그냥 주어지는 것, 그냥 묵묵히만 그냥 감당하며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어도 팬데믹 이후에 이 멈춰버린 세상에서는 어디서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되는지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깊이 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에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풍기는 목사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향한 혐오의 시선들이 도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듣자니 직장에서도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이제 이 질문을 넘어서서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제 직설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간다고 합니다. 요즘 즐겨 쓰는 표현 중에 라떼는 말이야 있죠. 라떼는 말이야. 정말 이제는 과거에 행복했던 그 신앙생활은 물 건너가 버린 것 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혹자는 비유하기를 경찰이든 간호사든 의사든 판사든 제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은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복을 입는 사람들에게는 그 제복에 걸맞는 그 인격과 품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가 제복하고 걸맞지 않는 그런 나쁜 짓을 행했다든지, 또 군인이 나라의 그 애국과 또 정반대의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CEO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무슨 성폭행을 했다든지, 그러면 한순간에 매도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근데 전혀 이 예수의 유니폼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네랑 니네랑 우리랑 별반 구별할 도 없고 차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난타를 당하고 있다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거룩한 삶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시켜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우리는 가져와야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은 변화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던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이 기회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새로운 정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정말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언택트 시대죠. 이 비대면 시대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컨택트 시대의 그 현장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러면 이 언택트 사회에서 콘택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특별히 팬데믹이 일어나서 교회 문조차 닫아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는 이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건강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벌써 수개월째 성찬 예식도 하지 못하고 성도의 하나의 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 예배가 옳으냐, 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옳은가, 여러분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지금은 그동안에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더 파워풀한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이거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어느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떼고 또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런 경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그 지체가 되어지는 이 경험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온라인 예배는 불갑을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이웃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나는 예배할 거야.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정신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예물을 들고 제단에 와도 혹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 이웃과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에 나타난 정신으로 전염병으로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예배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생명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불갑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선으로,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듯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상식 그 이상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지금 밟히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당시에 그 신학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의 공공성과 공공선을 구현하고 고난당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종교적인 권리를 조금도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민폐 집단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대응이 오늘날의 신학이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저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팬데믹의 상황에서 교회는 공예배를 지키지어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조차도 보니까 영국이 영병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일상의 목회를 다 멈추고 세상의 상처를 싸매는 데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스퍼전의 설교집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신학을 지금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자신들의 믿는 믿음을, 그 복음을 담아낸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감동을 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위, 목사로서의 품위, 성도로서의 품위, 방배동교회 교우로서의 품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팬데믹 재난이 왔을 때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이 모든 거 극복해야 된다, 이 믿음론, 승리주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바이러스가 와도 다 도망갈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치우친 믿음이 교회를 더욱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 독감 때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가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이미 합리주의가 늘어나고 2차 대전 그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였어요.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자, 생명 걸고 우리 예배드리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집단 감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나중에 교회에 대한 회의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이 합리주의 사고가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적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합리적인 이야기만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는 유럽의 교회 다 텅텅 비고 운영이 안 돼서 다 술집으로, 사교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른 성경적인 해석과 문화 이해가 결핍되면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사태로 우리도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향은 이것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심판론만 여러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물론 인간의 그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실 시작된 그 시초의 원인이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톰 나이트 목사님은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회에서, 이 언태드 사회에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정말 순결해야 될 때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다시금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사회 속에서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상식을 파괴하는 언행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조차 자기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전국에 5만 7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까지 8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연말까지 한 1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200명 모이는 중형교회가 600명으로 선으로 지금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 중에 현재 180개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배로 늘어난다, 그런 조심스러운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 기독교의 몰락, 영국교회의 몰락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제 실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되어지죠. 인도에 살고 있는 힌두교도들은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으로 여기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이런 재난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절박한 변화를 가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앞서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에서 이제 일상의 신앙으로 옮겨져야 된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성도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어지면서 생각할 주제는 이 언택트 시대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조해야 될 사역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언택트 시대는 따뜻한 정서가 있는 이 가정교회와 소그룹 사역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의 회복이 중요하고 또 작은 단위의 셀 모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다 비참하게 다 허물어지고 말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허물어졌으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을 근본적으로 다시금 돌이켜 봐야만 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됐고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두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비록 성전은 지금 파괴돼서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들이 포로기에 있는 동안 이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에 힘쓰게 됐고 그것이 포로기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중심의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뀐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회당이 형성이 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금 겪으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하고 또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쩌면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오늘 소개하죠. 이 셋집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 감옥 아니에요? 2년 동안 이 셋집에게 사역하면서 왕성한 부흥을 바울이 맛보지요.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바로 그 집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언택트 시대, 이 비대면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그룹으로 결코 모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대중이 모여서 함께 유기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로 모였을 때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가정은 영적 교제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집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 도리어 교회는 건강해졌고 신앙은 강건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이 사회에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퇴근 후에 회식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접대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일찍 집으로 귀가하게 됐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말씀이 흘러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 더 닥칠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아시죠?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예요. 동시에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 가정에 보내진 선교사와 파송받은 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런 가치 기준들이 선교적이 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그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방황도 많이 하고 정말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었습니다. 청년 때도 인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때 탈선되지 않고 제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뱃속에서도 교회는 다녔지만 계속 커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앙이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거든요. 나는 하나님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때가 되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날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통계를 보니까 청년 대학부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통계가 89.3%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89.3%, 뭐 90%잖아요. 90% 있는 사람이 어릴 때 믿었던 사람들이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 이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닐 확률은 아주 혁혁하게 떨어집니다. 9명 중에 1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 촉각을 다투고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교회로 인도해 내야 됩니다. 늦을수록 이거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지금 50% 이상 다 없잖아요. 이미 지금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모든 거 다 갖추고 다 해주게도 애들한테 애걸레도 애들 안 와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10년 뒤만 돼도 교회는 고령화되어서 문을 닫을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세대가 암담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교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되면 어르신들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져요. 왜요?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듯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아무쪼록 지금 고난을 보내고 있는 시기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신앙을 경험하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언택트 시대의 중요한 사역의 틀은 소그룹 셀 모임에 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의 특징은 관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교회 안에 관계가 느슨하게 되면 사실 교회 공동체에 이룰 수 없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언택트일수록 도리어 컨택하고 싶은 이 인간의 그런 심리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죠. 요즘 코로나로 자유롭게 교회도 오지 못하고 모이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더 모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 함께 수다도 떨고 교제한 일들이 더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떻게든 한강이라도 나가서 뭐 얘기하고 나누고 싶은 거지요. 시대는 더 느슨해진 이 사회가 되었지만 더 대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소그룹,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모임 가운데에 복음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소그룹을 강화하고 서로의 동질성을 갖고 서로 이 영적인 유대감을 어떻게 더 깊이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수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공동체죠. 상하관계가 아니라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언제나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 셀모임에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공동체가 너무너무나 이제는 필요하게 됐습니다. 셀모임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끈끈한 관계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변하는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그룹의 이 신앙 공동체로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믿음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부간에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힘이 없어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세태의 흐름을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곧 오게 될지 모릅니다.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새로운 기준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이제는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왔어요. 한 번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 결코 끝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여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오늘도 이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런 변화와 실천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1차적으로 하실 것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여러분 꼭 반드시 오늘부터 댓글을 다십시오. 댓글을. 단순히 그냥 아멘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습 내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짧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댓글 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설교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더 이상의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요즘 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누가 예배를 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예배를 드렸나 그거 확인하려고 그거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는 구조를 지금 세워 가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카톡에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받은 은혜 그 댓글을 달고요, 혹이라도 그때 바로 나중에라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때마다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한 줄 정도 얼마든지 여러분 적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삶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변화시켜야 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들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의 그 결단들을 가정에서 나누고, 부부끼리 나누고, 자녀들에게 나누고, 셀모임에서 나누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브먼트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 은혜의 자급자족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본인도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되는 이런 말씀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 있어든 오프라인에 있어든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이것을 가정에서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셀 모임에서 다시 나누고, 이게 문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뉴노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333 경건생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정오기도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실까? 정말 꾸준히 동참하면 이제 일도 거의 다 끝냈거든요. 정말 꾸준히 말씀과 기도, 감사생활 여러분 꾸준히 동참하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날 테인데, 제가 노파심에 333 경건생활운동 잘 되고 있는지 암행어사를 파송해 봤어요. 암행어사를.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암행어사를 제가 몰래 다 파송해 봤어요. 결과인즉 이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예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구나,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서로서로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를 보내든 댓글을 달든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이 훈련에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은 바뀌어도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 세상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또 셀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런 새로운 운동, 어쩌면 이게 무슨 새로운 건가요? 예전부터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반복해서 묵상하고 적용할 것을 기록하고 나누고 카톡 보내고 댓글 쓰고,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유노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오고 어떤 위기 상황들이 또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도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더욱더 강건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소그룹 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흘려보낸 역사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말씀 묵상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었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팬데믹과 같은 이 급변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을 사명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의 옷 입은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영적인 품위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되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듯이 우리도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 생활이 강화되게 하옵소서. 팬데믹 기간에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흘러가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훈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셀모임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진실된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댓글 달고 카톡에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유통시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뉴노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셨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하나님 이러한 혼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 그것은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그룹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구조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촉구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이념도 사상도 아닌 주의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셀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주의 말씀이 정말 풍성히 흘러가는, 말씀이 왕노릇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그 복음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더 구체적인 그 실천으로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주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